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이 이제 사경의 3일째 마지막 저녁입니다. 힘을 내시고 애쓰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본 것은 정말 초보적이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우르에서 하란에서 끌어내셔서 기어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때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이 종착역이 아니라 구원받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밀어놓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과 굴곡과 어려움들과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은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하여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결국 할례라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오셔서 세워주셨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그런 그림을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그에게 전하셨냐면 그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성숙한 신앙으로 결국은 끌어내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수준에 놓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성숙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오늘 21장과 22장의 사건을 이어가십니다. 바로 21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냐면 바로 아들 이삭을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2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도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이 결국 태어났습니다. 이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라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끌어올리시느라고 사실 아브라함도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애쓰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과 간섭하심과 애쓰심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출생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가능성이 포기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시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뒤로 미루셨다가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었던 언약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와 목적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이야기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목적이 갖고 있는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의 증거로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성취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후손의 출생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열심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갖고 태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 역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는 이 역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간섭으로, 누구의 의지로, 누구의 신실함으로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그 상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 언약의 자손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요, 목적의 성취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구속의 역사가 오늘 그림에 아주 깊이 있게 배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4절과 5절과 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정말 어쩌면 평생의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활짝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웃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웃음이 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내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 이 미소들 많이 지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소를 늘 지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사라가 기뻤는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뻐했는지 8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기뻤는지, 얼만큼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00일 잔치인지 돌잔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큰 잔치를 배설해서 서로 기쁘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태어날 때는 저렇게 잔치도 벌여주지 않고 내가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저놈의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모든 상속권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이삭 저 녀석에게한테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왜? 그의 천성 자체가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잔칫날에 사라가 문득 봤는데 무슨 장면을 보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리는지라. 여기 그냥 놀린다고 하니까 그냥 그 뭐랄 철없이 그냥 장난치고 좀 찌르고 꼬집고 막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아주 심한 그런 장난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랍빈 문헌에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윌리엄 테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활을 가지고 이삭을 세워놓고 활을 쏘며 장난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 장난이 이때의 장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 그 마음의 이 분함과 억울함과 때로는 화남을 그렇게 표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그 장면을 볼 때에 이 장면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졌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안 되겠다고. 한 번, 두 번도 아니지.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고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얘를 죽이려고 든다고. 이놈하고 어떻게 기업을 나누냐고. 내쫓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스마엘도 상속자의 반열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이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장자가 상속이 몇 배 갔죠? 2배를 갔습니다. 2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구할 때 그 갑절이라는 것은 뭐 2배로 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장자로서의 선지자 역할을 내게 허락해달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장자와 같은. 그러니까 당신의 직계 바로 당신의 그 역할을 감당할 그 후계자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이런 표현인 거죠. 오늘 바로 이 이스마엘이 그러한 분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사라가 받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내보내라고. 같이 못 있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아브라함이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왜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을까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하갈을 내어쫓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셔서 복을 빌어준 내용도 있고 그 아들도 언약의 대상자라고 말해준 사건이 있었고 그 자손을 번성케 내가 이스마엘도 번성케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함부로 내치기가 힘든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난감한 겁니다. 그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냐면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내보내라.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인으로 내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식으로 네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줘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마엘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돌아와 유산의 한 부분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상속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가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30살이 한번 넘었을 때의 나이인데 그때 그 재혼한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과 재혼할 일은 없다. 아마도 하갈을 불러들여서 재혼했을 것이다. 뭐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무작정 내쫓은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자유인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는 이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여종의 아들도 너희의 자식이니까 내가 그로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종종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린 거냐? 이때 하나님이 버려서 이들을 영원히 이삭과 대적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긴 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렇게 내쫓음을 당했다고 해서 이들이 지옥의 자식으로 버려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자예요. 다만 이들이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계속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충돌이 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지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 모자를 살려내십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만들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언약하신 대로 복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서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의 아내가 될 사람은 어디서 구해와요? 애굽에서 구해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주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때부터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24장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이 조건을 내밀어요.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 할 때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거나 이방 사람은 안 된다. 내 동족, 내 친족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보여줄 테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벌써 여기서 아내를 선별하는 기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성경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계속 대비를 시키고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림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만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을 하나씩 묶어서 대조를 하는데, 하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계속 그리고 있고, 사라와 이스마엘을 자유 있는 그리고 언약과 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자로 지금 계속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데 왜 이 같은 그림을 계속 보여주냐면 이유는 이겁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언약을 따라 난 자는 누구와 늘 부딪혀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과 부딪힌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지와 방향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너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이해 못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늘 억울해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는데,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이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전도했으면 성도 좀 이제는 한 50명쯤 줘야 되지 않나요? 어느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한 600명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막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초점으로 맞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딪힌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요즘에 저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밖으로 전도를 잘 못 나갔더니 우리 집사님들 세 분이 저를 점심 때 기다리시면서 전도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를 오늘 각성시키는군요. 그럼 제가 전도지를 저는 안 따라가고 전도지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서재 있는데 왠지 문 밖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잠깐 나왔어요. 근데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지가 한 10몇 장이 이렇게 밖에 뿌려져 있고, 그래서 뭔가 하고서 이제 전도지 줍고 이걸 봤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잘 졸업하지 못한 옛날 할머니, 이렇게 받침 이런 거 다 틀리고 글씨도 삐뚤삐뚤한, 소리 나는 대로 또 쓰신 이런 글씨인데 뭐라고 썼냐면, 일단 제가 해석 안 하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남 피 빨어 먹지 말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혈크나 다으 먹으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 제가 이제 번역해 드릴게요. 이 헐크가 아니에요. 헐크가 아니고 남 피 빨어 먹지 말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흡혈귀나 다름 없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는 혈크 이렇게 적어놨는데 흡혈귀 같아요. 해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 무슨 피해를 줬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아주 한 면이에요. 한 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초점과 믿지 않는 자들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극명한 대조의 한 예일 뿐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도 있고 예수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을 참 존귀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분의 경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의 삶의 경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쁜 거죠. 예, 해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처럼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을 나눌 수 없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은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유업을 같이 나누는 자처럼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친절을 베풀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들은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로 살아야 돼. 관계를 끊고 살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해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열방의 빛이 되는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섬겨주는 것을 기대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가치가 다른데 어찌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던지셨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우리의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전도했더니 말이야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게 마치 무슨 순교자나 된 양.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종종 전도로 나가면 꼭 전도지 붙으면 가끔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붙이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 덜컹하잖아요. 죄진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덜컹하고서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후다닥 가거든요. 근데 덜컹했는데 가면서 왠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오늘 순결한 마음으로 했다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욕 한 번 먹었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위로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순교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림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초점, 유업을 함께 할 수 없는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돼야 돼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욕 한 번 먹었어. 이게 위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지.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욕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아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 생겨나요. 이게 성수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도 조금 성장했나 봐요. 목사가 되더니 조금 성장했나 봐요. 이게 열받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 차라리 들어와서 날 욕하지. 그러면 차라도 대접하면서 한마디라도 해줬을 텐데 몰래 붙이고 간 게 그게 아쉬운 거예요. 예. 저도 막 인상 쓰면서 들어오면 순간 막 놀랄 거예요. 예. 그래도 아닌 척하면서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세요 하겠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도 여러분 그림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바로 이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그림을 딱 보여놓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21장에서 또 하나 하나님이 그려놓은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끔찍하게 뭐예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정도로, 내어보낼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또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 22장으로 들어가는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낸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가 대략 몇 년 정도로 보냐면 한 십수년 정도로 봅니다. 십수년 정도. 그래서 이때가 이삭이 대략 한 14세 정도로 학자들은 견해를 밝힙니다. 그런데 랍비 문헌에는 한 30살 이상으로 봐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 뭐냐면 바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의미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남은 겁니다. 무엇을 위한? 최고의 신앙으로 그를 끌어올려 놔서 이제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그 존재됨으로 끌어올려 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요? 역사가 이제 누구로 넘어가야 돼요? 이삭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으로 다음 세대 전환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무슨 수준으로 딱 올라서 있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수준으로 올라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조금 2%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2%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놓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잠시 취한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요. 야, 봐라, 하나님도 사람 번제를 받지 않느냐?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 않느냐? 니들이 믿는 신도 똑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을 번제물로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릴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치가 어떤가를 점검하려고 했던 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번제라는 걸 꼭 이 방법을 써야만 했는가? 이유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무지하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정도로 지금 이삭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만 점검이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이제 신앙 수준은 2%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극복해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도 자기의 최고의 신앙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 뭐였냐면 자기의 자식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대부분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식들도 누가 줬다라고 믿냐면 자신들 신이 줬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산, 풍요롭게. 그래서 풍요로이 신이 준 자녀들 중에 가장 괜찮은 자녀를, 주로 아들이죠. 아들을 누구예요? 자기에게 준 아들을 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러한 하나의 그림만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이 조용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안장을 지우고 몇몇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라고요?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3일 길이 주는 의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굳이 3일 길 되는 그 거리에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집 뒷마당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 굳이 3일 길을 가야 했냐 이거예요. 꼭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쳐야 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번제 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해 갔어요. 그리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 길이 얼마나
잔인한 시간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눈금 감고 그 뒷마당에서 그냥 하나님 원하신 그때 마음 먹었을 때, 굳게 먹었을 때 그 잽싸게 번제를 드려버리면 속 시원할 텐데 3일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3일을.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막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3일 동안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터벅터벅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앞에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저렇게 어둡고 가는가. 그렇게 그 잔인한 3일을 걸어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들이 쫙 흘러갈까요? 계속해서. 야, 정말 죽이라는 걸까? 내가 그동안 그 갈대아의 우에서부터 나와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엄청나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손의 첫 번째 아들이 이삭이라고 정해주셔서 우리가 맨날 웃고 비웃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10여 년 전에 아들 이삭을 끝끝내 주시더니 이제는 바치라고 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생각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나에게 보였던 그 사랑을 막 대비하면서 3일을 막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일 용기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라고 하는데 정말 죽여야 되나? 하나님 정말 죽게 만들까? 그러한 막 깊은 고뇌와 번뇌와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막 이만큼 끌어올랐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다가 아니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도무지 모르겠네 막 하면서 막 쥐어짜면서 가는 거예요. 내색은 못하고. 근데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 깊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히브리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잠깐만요. 19절인가요? 제가 지금 잘못 말했죠? 11장 19절. 17절부터 읽을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종종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면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3일을 가서 그냥 한치 망설임도 없이 번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죠. 근데 본받으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미치게 돼요. 왜요? 솔직히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들 이재훈을 저기 산에 올라서 번제로 바쳐라. 솔직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99%는 못합니다. 1%가 막 정신 미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3일 동안의 그 깊은 고민과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었나, 내게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셨었나, 어떻게 약속해 주셨었나,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었는데 하면서 그 3일의 기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순간 드는 변하지 않는 진리. 내가 나에게 나타나셨던, 나를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설사 진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삭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 살려내실 뿐이다. 그래, 드려보자. 그래, 죽여보자. 그 결단이 끝끝내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건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3일째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아마 그런 결단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구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초보신앙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만드셨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가지고 또 성숙의 단계로 밀어넣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하시고 이끄셨던 그런 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최고의 신앙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3일 길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3일의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인간이란 존재는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주어보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 평안하게 해줘 봐도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 그러나 고난 중에 밀어넣어서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시켜보니까 정금처럼 되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3일길이 바로 이런 풀무불과 같은 정말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날 죽으라면 내가 죽겠는데 아들을 죽이라니 얼마나 미칠 것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3일의 깊은 고뇌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과 그 3일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 그 아들을 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결국 아들을 뛰어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신앙을 끌어올려 놓으신 후에 그를 향하여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된 믿음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4장 창세기 24장 7절 마지막입니다. 24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할 때 그게 어떻게 구해질 수 있습니까? 못 구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엘리에셀에게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내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게 맹세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에셀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가 만났고 경험했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향한 그 깊은 신앙을 지금까지 끌고 오는 믿음의 조성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고 절정이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빨리 우리들이 신앙의 최고의 수준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평안한 가운데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늘 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처럼 3일이라는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주어질 것입니다. 견디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견딤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불러내셨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불변의 진리를 찾으십시오. 결코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 죽이셔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넘어진다 할지라도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셔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러한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치열할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좀 쉬었다 갈게요라고 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 부릴 수 없습니다. 안락을 꾀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사자에게 먹혀서 우리의 몸이 망신창이가 된 후에 돌아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3일 길을 걸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믿음을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약속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치밀하게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해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3일길이라는 그런 고난의 길을 분명히 또 걷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 되신 하나님,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진실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싸워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